네, 사도행전 2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29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아멘. 네,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 또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명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헌금을 가지고 왔고, 선교한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올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옥에 갇힐 것이다 하는 예언이 여러 사람을 통해 있었지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 찾아왔습니다. 성령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또 결박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알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복음 전하면 때로는 뭐가 있죠? 핍박도 있고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우리가 은혜도 복도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는 상을 얻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이 있다. 예수 믿고 편안한 것만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오늘 24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왔는데 대접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간쯤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원래 있던 유대인들과 아시아, 그렇게 에베소에서 따라온 못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잡혀서 죽을 그런 위기에서 천부장 루시아의 쫄병 백부장들에게 이렇게 건짐을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 체포된 것 같은데 건짐을 얻어서 안토니아 망대의 영내로 부대로 피신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그 따라온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 바울이 전도하니까 변론할 때마다 복음을 섞어서 계속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죽이려 했대. 내놓으면 바울이 돌맞아 죽어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처음에는 바울을 그냥 죄수 취급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로마 사람이고 건드렸다가 더 자기가 어려워질 행편이 되니까 천부장이 바울 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여러분 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죠?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의 신변을 그쪽으로 넘겼죠. 그리고 보내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고 첨부해서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국은 총독 앞에 끌려간 죄인 같은데,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도 전도하고 백부장들도 전도하고 그다음에 총독도 전도하고 새로 부임해 오는 또 나중에 베스도 총독도 전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역사입니다. 그죠? 장사하러 가면요, 물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전도 대상입니다. 그죠? 오늘 24장에 바울이 지금 베스도 벨릭스 총독 앞에 섰는데, 그 고발하니까 재판을 받는데 그게 고발장과 그다음에 변명하는 가운데요, 누가 드러나느냐? 그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4장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을 헤롯 궁에 그를 넣고 지키게 하라 해놓고 한 닷새 후에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할 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독의 후손 제사장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게 여러분 대제사장은 다 여러분 옳은 제사장이나 그렇지 않다 그런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를 따라온 어떤 장로들과 그죠? 사독 계열의 장로들과 말을 잘하는 변호사, 뭐 요즘 변호사 아니고 변사, 여러분 드들로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왔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고 행정 도시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가이사라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총독의 간저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발장을 내는데 말을 잘하는 드들로라는 변사를 데려와 가지고 이 총독의 마음을요 살살 녹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시대처럼 유대 민족은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리고 로마에서요 총독을 유대 나라에 이게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예요, 그죠? 그런 분위기 상태에서 이 총독은요 그 유대 민족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신변이 위험해. 그래 항상 로마의 눈치도 보고 유대 민족의 눈치도 봐 이중적으로. 그래 줄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의 장로들과 변호사들이 오면요 그 사람 편을 슬 들어줘요. 요구를 10가지 하면 몇 가지는 싹 들어주고 또 문제가 생기는 자기 이 어떤 사람 백성들이 찾아오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싹 들어주면서 줄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 6년, 막 7년, 8년씩 총독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욕심도 많고요. 돈밖에 몰라. 왜 총독하는 동안 한몫 챙겨야 되니까. 그래야 평생 편하게 사니까 그죠. 그리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요.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을 부름에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 여러분 고발하는 사람이 원고라 그랬죠. 원고.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요. 3절에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부하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 말 들어주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 유대인이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 말은요. 피지배 국가인 이 유대 민족이 이 총독 벨리스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늘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지배 당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의 발전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매국노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권력 앞에는요 이렇게 매국노가 되는 거야. 원래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완용이처럼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매국노예요, 맞아요? 나중에 독립하면요 이런 사람 제일 먼저 맞아 죽어야 돼,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총독은요 업무 보는 걸요 귀찮아해요. 그렇죠? 술이나 사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하는 것은요. 총독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말로 더 좋은 거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 또 시간 뺏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강 여짜온 그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그죠? 줄여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을 넓게 간용하시고 제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부 잘하죠? 이게 변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면서요. 우리가 보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것을 같은 자라. 그래 여러분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전염병이라 말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단어를요 잘 골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전염병 하면요 거부 반응을 탁 일으키죠. 누가 여러분 전염병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우리도 뭐 정치에서도 처음에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은요 자기 식구인데도 막 격리하라 하고 막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어차피 걸릴 사람 다 걸려야 된다. 그래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쓸데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보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그런 여러분 아주 악한 그죠? 그런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래 여러분 전염병 소요하는 것은요 폭동입니다. 폭동. 폭동을 전염병처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할 때요. 여러분 총독이 딱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제가 얘기했죠. 로마의 어떤 권력을 맡았어요. 이 피지배 국가를 다스리는 총독은 로마 눈치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식민지 백성들의 분위기 이걸요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 드들로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전염병 가지고 전염병 같은 사람. 그렇게 전염병은 격리시켜 갖고 여러분 땅에 묻어야죠. 죽여서. 여러분 그러면서 소요를 하게 하는 자다 하니까요. 무슨 소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까? 그죠? 또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도요. 여러분 유대는 유대교의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 전통 종교의 이단 할 때는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여러분 아주 부정적인 단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골라 단어를 멋지게 골라 갖고 짧게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그 바울이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했는데 바울이 올 때 여러분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는데 이방인 드로비모가요 이방인인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것도 여러분 연보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방인의 뜰까지 올 수 있는데 그거를요 바울하고 함께 다니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하고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 성전에 왔다면 오지도 않았는데 성전까지 왔다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이 바울을 잡았사오니 그죠? 거기 6절 하반에서 8절 상반이 없음 그렇게 돼 있는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죽이려고 했었죠 원래 그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백부장을 보내가지고요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싹 빼앗아가지고 안토니아 망대 안으로 끌고 데려갔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내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가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이렇게 만나게는 해주는데 자기들한테 이렇게 바울을 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여러분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천부장이요 470명을 호송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버렸죠? 총독 이 벨리스에게 밤에 살짝 그냥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불가피하게
천부장 루시아에게 그 바울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으니까 그죠? 그래 보니까 나중에는 총독에게 보내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금 당신이 바울을 붙들고 있는데 당신도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총독 당신이 그 죄수를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참가하여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유대인들도요. 옳소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총독이 딱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드둘로라는 변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하고요.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에게 여러분 사람 보낼 때 뭐라고 했죠? 이 바울은요. 죽일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바울을 놓고 자기 부하인 천부장이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가만히 놔두면 백성들이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아서 신변을 보호해서 총독 가까이에 보내니까 이 사람은 그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죄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보호해 달라 하고 보냈는데 지금 그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변사가 와서 하는 말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고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유대교의 이단을 갖고 와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없이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바울의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오해를 당하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에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그래 여러분 고개를 가지고 턱을 가지고요. 너 이 말해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짓이죠. 자 바울이 총독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바울 너 말하라. 너 대답하라고. 너가 변명하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총독 말이죠. 여러 해 전부터 이 유대 민족의 재판장 그 말은요 총독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말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도 말해야 되겠다 하고요. 여러분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죠? 속에서 막 분이 올라와요. 그죠?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분 자기에게 지금 뒤집어 씌운 게 뭐죠? 바울 저 사람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죠? 악성 전염병. 우리 같으면요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매개체다. 1번 타자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요 나사렛 이단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요 그들에게 지금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차분하게 합니다. 11절 보세요. 총독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말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 예루살렘에 왔던 일정을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단을 전파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사전에 모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데모를 하려고 하면 화염병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혼자서 또 데모해요? 1인 시위 해봐야 뭐 아무 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지금 하는데 여러분 대단히 논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 여러분 아주
그 여러분 교활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요. 이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고 이 사람은 특별히 죄가 없구나. 그런데 욕심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욕심이 나느냐 하면은 바울의 일과 바울의 일행이 지금 가지고 온 게 있죠. 예루살렘에 올 때 뭐 가져왔죠? 그 돈, 연보. 그거 좀 얻어볼까 해가지고요. 무죄인데 석방을 안 하고 구류를 시켜놓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 만나주고 면회하려면요. 총독에게 인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돈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놔야 돼. 그래, 여러분, 그래서 바울 같은 이런 건물급을 잡아가지고 딱 구류시켜 놓으면요. 누가 찾아와서 바울 면회한다 하면은 총독 각하 하면서요. 뭐 선물 갖고 와야 돼. 그래야 면회시켜주고 선물 안 갖고 오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자기 은퇴할 때까지요. 바울을 구류시켜 놓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자유를 주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 오면 만나게 해주고. 그 교활한 사람이지, 그죠? 그런 내용이 나중에 뒤에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죄인이라서 못된 짓을요 골라가면서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 아니다. 그거 지금 세 가지를 머릿속에요.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요 변명하는 내용이 나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거든요. 변호사 여러분 뭐 사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가요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일을 다 말 못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본인만큼 여러분 정확한 변론은 없어. 그 변호사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한 변호사는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리 12일 지금 12일 만에요. 여러분 이 뭘 하겠어요? 12일 만에. 제가 뭘 12일 만에 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고. 그죠? 여러분 예배하러 온 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죠?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울의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 놓고요. 그리고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하는 것은요. 내가 뭐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동 동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집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시간대에 거기 가 있었든지 하는 사람은요 다 여러분 혐의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요나 폭동이 일어났으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일정을요 아니면 자기의 동선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죠? 여러분 바울을 고소하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 회당 여러분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시중에서 성중 안에서 그죠?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성전에 있었든지 회당에 있었든지 성중 안에 있었든지 거기서 자기를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한 번도 소동하게 한 일이 없다. 그걸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올라갔지 소요를 일으키러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거 내가 거기 올라가서 소요한 일을 했다면 어디든지 누가 나가 다니는 동선 안에서 내가 소요를 일으켰으면 그 증거를 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에요.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거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증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자,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대제사장 그다음에 장로들과 그다음에 드둘로가요. 한 마디도 증인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총독 앞에서요. 총독이 다 보고 있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말하라 해도 말을 못해. 아무도 여러분 증인이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내가 한 일이 있다. 한 일을 고백할 때니까 그 내가 여러분 자기들은 엉뚱한 걸 얘기하니까 자기는 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한 일이 뭐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자, 그다음에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 말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나는 다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기록된 걸 믿는 사람이면요. 그건 유대교회하고 똑같이 믿는다. 그럼 그 말이죠.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부활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보세요. 지금 14절 15절 여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을 믿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부활하리라 한 것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회의원들 70명 중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하니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두 팀이 싸운 적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악인은 불못에 가고 그죠? 여러분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그래 여러분 부활을요 바울이 있다. 그래 이게 뭐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두개인 자기들만 안 믿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 여러분 바울을 고소하러 온 사람은 이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기가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바울은 그대로 전통대로 믿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14, 15, 16절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뭐 전염병 같은 그런 걸 퍼뜨리거나 소요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나사렛 이단의 계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요 17절 보세요. 여러 해 만에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유대인을 구제할 연보 헌금과 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7일 동안 행하였고 뭐 내가 온다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다 유대인도 보았고 백성들도 다 보았나이다. 문제는 아시아로부터 에베소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야지 지금 대제사장이나 여러분 장로나 드들로가 고발해가 될 일이야. 본 사람 그 사람 데려오라 해라. 아시아에서부터 따라와서 바울을 고소한 그 사람이 따라와서 직접 고발을 해야지 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하고요. 원고가 잘못됐다. 원고라면 누구라가 해야 된다? 에베소에서 온 그 백성들이 원고가 돼야지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고발하느냐.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변호입니다. 대단한 변호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거든 그때 말하지 왜 지금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발하느냐. 자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쳐 말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그게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재판 받으면서 지금 뭘 섞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했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총독이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그래, 너 마지막이다. 너 지금 이번 재판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안 들으면 넌 죽고, 여러분 들으면요 사는 거야. 기회를 줬어. 이게요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벨리스가요 한번 보세요. 이 도 할 때요 여러분,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부활의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 24절 봐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이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요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아내를 3명이나 얻어. 그 3번째 여자가 누구냐? 이 드루실라인데 유대 여자야. 유대 여자는 믿는 여자죠. 믿는 여자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 거기 22절에 벨릭스가 이 예수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할. 여러분, 천부장 루시아가 죄 없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뭘 또 불러? 그러니까 이것도 변명입니다. 그죠? 이 총독이 바울을 연금시키려고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끊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게요 그게 여러분 구류입니다. 구류. 자유를 주는 건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안 묶어놨다 그 말입니다. 구류를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그 허락된 사람은 와서요 바울을 이렇게 그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니라. 그리고 구류해놓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는데, 제대로 들었으면요 회개해야죠. 그러면 듣고 그냥 땡이야. 그게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자기가 선을 딱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벨릭스는 총독인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요 바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돼.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짓을 안 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 그래는 바울이 의는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의가 아니다. 당신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요? 심판. 여러분 25절 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면 안 되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 돈 할 때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연금인데 여러분 교회 헌금을 여러분 아무 때나 써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교회 권사님이나 되는 분이요 교인이 어렵다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정신 나간 권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건 자기 집에 가서 빌려야지.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인 여러분 사업하는데 빌려주라. 제가 시게 뭐라 했습니다. 정신 나간 권사죠. 그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 놓고는 안 믿어. 그래가 2년 동안요. 그렇게 이런 몇 년? 2년 동안 바울을 구류시켜놔. 못된 놈이죠. 지난 후에
브로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 여러분 베스도는 새로운 총독입니다. 베스도가 벨릭소의 소임을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이런 여러분 정치를요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당략을 따라서요. 지금도 정치하죠. 자기 당 유리한 쪽으로 정치하는. 여러분 정치 속에는 아주 고약한 고약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약 장사들이 잘못하면 정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권력의 세계 속에는요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권력의 근처에 안 가는 게요. 그게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죠? 자기도 모르게 정치 속에는 이런 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고요. 바울에게는 또 새로 부임한 총독,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시장통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청와대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요. 복음은요 이게 만방으로 퍼져서 높고 낮은 자를 구분할 필요 없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더 높고 높은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잡혀서 죄인인 몸인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총독이든지 뭐 제사장이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그걸 맡은 일꾼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